자, 우리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언약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우리 가정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말씀을 듣고 그 속에서 계획을 찾아가면서 우리가 응답받아 나가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가정의 문제와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자, 우리 지난주에 이삭의 가정에 너무나도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삭의 가정에 문제가 생겼죠. 자, 아버지 이삭이 그 첫째 아들 에서를 축복하고자 했어요. 그래서 사냥을 갔다 와라, 나에게 별미를 갖다 줘라, 사냥한 것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가는 사이에 리브가가 그걸 듣고 이 야곱이 그 축복을 가로채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이 집에 크나큰 문제가 생기게 되어져요. 그게 이제 오늘 내용이 쭉 나오게 되어지는데, 자, 그때 이 축복을 뺏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모든 것이 다 자기의 생각 속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요. 자, 아버지 이삭은 분명히 하나님이 이 두 쌍둥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말씀으로 주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가 생각할 때 이 에서에게 더 마음이 가.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으니까 이 에서에게 축복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사냥을 보냈고요. 그리고 그 얘기를 들은 리브가는 어때요? 하나님이 분명히 똑같이 그 말씀 주신 것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에서보다는 이 야곱이 더 마음에 더 담겨요. 그러니까 그 축복이 형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갔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이 야곱과 작당을 해가지고 아버지한테 그 별미를 제공해서 그 축복을 빼앗도록 하잖아요. 그리고 이 야곱도 그 어머니의 어떤 얘기에 같이 모의해가지고 그러면은 그렇게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잖아요. 이 모든 게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기준으로 그 중심 속에서 일어나게 된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일로 인해서 가정에 큰 문제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게 하루 이틀 그냥 하고 지나가는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오래된 이 가정에 큰 갈등이 일어나는 문제로 되게 돼요. 자, 실제로 오늘 읽었던 말씀 속에서도 리브가가 이 야곱에게 말을 합니다. 지금 형이 많이 화가 났으니까 너 저기 이쪽 외삼촌 집에 좀 가 있어. 그리고 이제 몇 날 며칠 안 지나면 형이 좀 화가 풀릴 테니까, 그럼 그때 다시 부를 테니까 그때까지만 좀 화가 누그러질 때까지 좀 기다리고 있어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 어머니 리브가의 예상과는 다르게 이게 20년 동안이나 쭉 지속이 되게 되어져요. 이 가정의 문제로. 이렇게 큰 문제가 이 가정에 일어나게 되어지는데요. 이 속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기억해야 돼요. 이 가정에 일어난 문제인 것 같지만 이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 가정을 향한, 또 그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이루어 나가세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정에도 이러한 이삭의 가정과 같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숨은 절대 계획이 있음을 알고 우리는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찾고 응답을 받아 나갈 수 있는, 그래서 그 응답받을 우리의 삶에 망대가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그 문제가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응답 속으로 갈 수 있는 그 응답을 받을 언약을 붙드는 우리 예배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삭의 가정의 문제 속에서 찾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자, 우리 오늘 아까 얘기한 대로 이삭의 가정에 큰 문제가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게 되죠.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창세기 27장 41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느냐, 이 에서의 표현이 나와요. 분노가 나오게 되어지죠. 자, 에서의 표현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심중에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다는 거예요. 자, 그 형의 축복을 빼앗은 그 에서를 향하여서 에서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저 동생을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내가 죽여야겠다라는 것이 내 마음에 들어오게 되어진 거예요. 이게 에서의 마음이고, 또 이루면서 이 집안에 큰 갈등에 문제가 생겨지게 되어지죠. 이 얘기, 이 표현을 누가 듣게 되냐? 바로 리브가가 듣게 되어져요. 어머니 리브가가. 그러다 보니 생각하게 됩니다. 잠깐만, 이 문제로 인해서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인다고 했으니까 혹시 이 일 말대로 그렇게 되어져서 형 야곱을 죽이게 되어지면 야곱도 잃을 뿐만 아니라 또 형 에서도 그 일로 인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걱정이 되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일로 인해서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 내 아들을 야곱을 피신시켜야 되겠구나. 이 아들. 왜냐하면 그냥 둬서는 혹시라도 그 에서의 마음대로 혹시 이 두 아이들에게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어디로 피신시키느냐? 자기의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아들 야곱을 피신시키는데 이 어머니가 그러면 어떻게 어떤 명분으로, 어떤 이유로 피신시키느냐 라는 그 명분, 그 이유를 찾게 되어지는데 어디에서 찾느냐? 바로 결혼이라는 것을 가지고 찾게 되어져요. 자, 이 에서가 분노를 하게 되어지죠. 근데 그것을 리브가만 알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에 이 이삭에게 얘기를 해요. 자, 야곱을 좀 피신시켜야게, 엄마의 마음으로는 피신시켜야 되겠는데, 그 이삭에게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녀의 결혼을 이유를 가지고 아버지 이삭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창세기 27장 46절에 나와요. 뭐라고 얘기하나?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에 무슨 재미가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햇사람의 딸들이라는 건 형 에서의 며느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형 에서가 먼저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를 맞이하게 됐죠. 근데 그 며느리들로 말미암아서 많은 가정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내용이 앞에 창세기 26장 34절에서 35절에 나오게 되어져요. 에서가 40세에 해쪽 속 부에리의 딸 유딕과 해쪽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는데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라고 해요. 근심이 되었다. 이 결혼을 통해서 리브가의 마음에 뭐가 있었느냐? 근심이 되었어요. 자, 고민이 되어졌던 고민이. 자, 우리가 지난주에 봤듯이 동생 야곱과 다르게 형 에서는 어때요?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에는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 동생 야곱이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팔았으면 좋겠다. 내가 팥죽을 끓여줄 테니까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줘버리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의 언약은 잘 모르고 하나님의 언약에는 관심이 없었던 게 에서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내 아내를 맞이하는 것도 전혀 언약과는 무관한 그러한 결혼을 하게 되어졌던 거예요. 자, 언약을 모르는, 언약과는 완전 관계없는 불신자를 내 아내로 맞이하게 되어졌죠.
그러다 보면 그 아내를 맞이하게 됐을 때 집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우리 집에도 아버지가 교회는 하지만 특별히 뭐 신앙생활에 대한 그런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늘 엄마와 아버지의 싸움이 뭐냐, 이 신앙에 두고서 계속 싸우는 거예요. 엄마와 아빠의 생각에 이 괴리가 너무나도 크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잘 좁혀지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일어나게 되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처럼 에서가 전혀 언약 없는 불신자와 결혼을 하게 되어져요.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 그리고 우리 집안의 사람들과 맞지 않는 부분들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리브가의 마음에, 이 이삭의 마음에 근심이 되어지는 거죠. 근심이. 아, 그렇게 가면 안 되는데. 그래서 평상시에 가지고 있었던 이 에서의 결혼을 통해서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축복을 빼앗는 일로 인해서 그 에서가 분노하는 얘기를 듣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면 결혼을 핑계로 그 아들을 라반의 집으로 보내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보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야곱은, 이 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이 동생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중요한 뜻이 있잖아요. 왜냐? 야곱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중요한 뜻이 있어요. 뭐냐? 언약을 이루어갈 그 야곱인 거예요. 자, 하나님이 분명히 이 에서와 이 야곱이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 말씀하셨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다.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의 축복이 야곱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것을 분명히 말씀 주셨어요. 그 뜻 속에 있는 것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집안에 있게 되어진다면 야곱도 에서와 같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에서와 같이 분명히 언약을 사모하고 언약 속에 그 언약의 축복이 내게 있기를 원하는 건 맞지만, 집안에 있다 보면 이 언약이 아니라 다른 부분이 들어올 수가 있게 되어지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룰 계획 속에 있는 야곱을 통해서 언약을 이룰 준비가 되도록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세요. 자, 이처럼 이 이삭의 가정에는 진짜로 형 동생이 원수지간이 될 만큼 큰 갈등의 문제가 이렇게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통하여서 그 속에 리브가가 가지고 있던 오래된 고민을 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도록 이렇게 역사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의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문제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걸 가지고 문제다, 어렵다, 힘들다가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이 숨겨두신 계획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찾고 질문해 나가면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을 이루어 나가는 응답을 받아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통하여서 너무 힘들다, 아프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왜 우리 가정에 이 문제를 주셨을까? 그렇다면 그 속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계획은 뭘까? 이것을 찾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두 번째로 야곱의 피신을 통하여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 겉으로 보면 피신이죠. 왜냐? 형의 축복을 해서 형이 분노하게 되다 보니까 혹시 문제가 생길까? 동생이 형을 피해서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 겉모습으로 볼 때는 피신을 가고 도망을 가는 모습처럼 보이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이뤄나가도록 역사해 나가시죠. 그것이 무엇이냐?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28장 1절에 4절 말씀에 보면 1절에 이제 이 리브가와 얘기한 이삭이
야곱을 불러냅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 지금 집에 있는 아들, 둘째 아들이에요. 근데 이 아들이 멀리 있는 외삼촌 집으로 가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보통 그때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야, 자, 이제 외삼촌 집에 갈 건데 가는 동안 조심히 가고 가서 잘 지내고 하는 그런 내용을 얘기할 수가 있잖아. 왜냐하면 이 외삼촌 라반의 집은 지금 있는 내가 살고 있는 집에서 약 100km가 떨어진 집이에요. 거리에 있는 집이에요. 그리고 걸어서 가더라도 3일 이상이 걸릴 수 있는 먼 거리에 있는 집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가는 동안에 가게 되어지면 부모님과도 떨어지게 되어지잖아요. 아무리 성인이 된 아들이지만 어쨌든 멀리 가는 그 아들을 두고 야, 잘 지내고 조심히 가고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야곱이 이삭을 불러 축복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축복. 잘 가고 잘 도망가라 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오히려 축복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 이 이삭이 이제 알게 된 거죠. 하나님이 이를 통하여서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이루어나가도록 하시는구나. 그러다 보니까 축복을 하게 되어지고, 여기서 보면 3절에서 4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축복해서 부르고 축복을 하면서 얘기를 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그럼 사전에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내가 너와 함께 네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네가 거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아브라함에게 처음 주셨던 약속,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이 언약이 이루어지는 축복을 이 이삭이 아들 야곱에게 말씀하면서 그 축복이 이루어져 가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이 축복을 이루어 나가도록 야곱의 여정을 인도해 나가십니다. 자, 무엇을 이루어 나가도록, 어떻게 이루어 나가시느냐. 가장 먼저는 하나님이 이 언약을 이룰 자로 야곱을 변화시켜 가세요. 변화시켜. 자, 분명히 이 야곱은 할아버지 또 아버지에게 주신 그 언약, 그 언약이 나에게 임하고 나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그 언약을 사모하는 마음과 중심이 있는 건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 야곱을 그것 때문에 기뻐하시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 야곱에게는 아주 인본적인 것들이 많아요. 야곱의 안에. 평소에도 야곱이 잔머리를 잘 써요. 잘 써. 지난번에도 우리가 했지만 아버지 이삭이 얘기합니다. 아니, 너가 어떻게 그렇게 빨리 갔다 왔느냐라고 얘기하니까 어떻게 해요? 머리가 그 순간에 비상에 돌아가는. 하나님이 순조롭게 만나게 하셔서 빨리 갖다 준 거예요. 이처럼 이렇게 머리가 잘 돌아가. 그러니까 평소에도 그렇게 머리를 쓰면서 했던 것이 이 야곱의 모습이었어요. 자, 하나님은 분명히 야곱을 통하여서 언약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시지만 야곱의 모습은 그 언약을 이룰 자와는 많이 거리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언약을 이루는 건 하나님이십니다. 그 언약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머리 잘 쓰고 잔머리 잘 굴려도 그럴 때는 뭔가 되는 것 같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피신이라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느냐? 믿음의 사람으로, 진짜 언약을 이루어갈 영적인 사람으로 하나님은 전환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실제로 이 야곱의 모든 여정 속에 이러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으로 진짜 언약 붙들고 인도받아 나가며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이뤄갈 사람으로 하나님 실제로 만들어 가세요. 이것이 바로 이 피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중요한 역사가 이 속에 들어져 있던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중요한 응답을 받아 나가게 하시는데, 피신을 통하여서도 이 12지파의 응답을 받아 나가도록 하세요. 멀리 떠나서 라반의 그 집에 가서 라헬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결혼도 하면서 고생을 하는데, 그를 통해서 거기서 자식을 낳고 가정을 이루면서 앞으로 하나님의 중요한 그 가나안 땅 정복의 언약을 이룰 12지파 이뤄갈 응답을 하나님이 그곳에서 받아 나가도록 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였냐? 하나님이 피신이라는 것을 통해서, 가정의 문제를 통해 이 야곱을 피신시키도록 하셨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중요한 응답을 받아 나가도록 인도해 나가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로 이것을 알고 우리의 가정에 있는 문제를 두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갈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가정에 분명히 문제 있습니다. 우리 가정 문제 있어요. 이 가정의 문제들이 어떤 사람의 실수로, 잘못으로 일어나는 문제들도 있어요. 또는 때로는 개인의 어떤 영적 문제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들도 있죠. 그러다 보니 이걸로 인해서 많은 갈등을 낳게 되고 집안에 많은 어려움으로 남게 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속에서 이 문제를 통해서 분명히 심각한, 가정에 너무나 심각한 문제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도록 역사에 나가셨는데, 우리가 이것을 보지 못하게 되면 우리의 가정의 문제를 통해서 무엇을 하게 되느냐? 문제를 통해 원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원망하게 되어져요. 누가 잘못했다 탓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분명 겉으로 보면 누구 잘못 때문에 일어난 일 맞아요. 하지만 이것만 보게 되어지면 우리는 이것을 이용해서 사단에게 속고 그 속에서 많은 갈등에 사단이 역사하는 많은 것들을 남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러한 문제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 나가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보면서 그걸 가지고 원망하는 자가 아니라, 누군가를 탓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가야 되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붙들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그 응답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문제에 받기를 원하시는 응답이에요. 많은 가정들이 원망합니다. 언니가 잘못했네, 누나가 잘못했네, 동생이 잘못했네 얘기하잖아요. 그게 들어보면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그거는 전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눈,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언약 가진 그 가정 속에는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뤄나가도록 역사에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을 붙들고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응답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이를 통하여서 가정의 문제를 통하여서 그 속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사단이 역사하는 그 통로로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나가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가정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어떤 집은 경제적으로 좀 힘든 데도 있어요. 경제적으로.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집도 있죠. 왜 우리 집에는 왜 이렇게 아픈 사람이 있을까? 이런 문제도 있죠. 그리고 이 속에 많은 상처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대화도 안 되고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이러한 문제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사단은 어떻게 역사를 하느냐?
사단이 역사하는 통로로, 틈으로 그렇게 흑암의 망대를 쌓아가도록 역사해 나가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 뭐 경제나 뭐 건강 이런 부분들은 뭐 병원 가고 하지만 이 상처, 특히나 이 영적 문제 있잖아요. 개인의 영적 문제로 인해서 우리 우리 집안의 가정에 많은 흑암이 역사하는 통로가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과거에 뭐 나도 뭐 내 개인적인 얘기를 많이 했지만 과거에 어머니가 좀 영적 문제로 힘들 때 좀 어려움들이 있었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면 어머니의 좀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 결벽증이 있어요. 결벽증. 이 결벽증을 안 당하는 사람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되게 깨끗한 부분에 딱 하다 보니까 내가 볼 때는 분명히 집안에 막 다 깨끗한 게 아니야. 많이 뭐 먼지도 쌓여 있는 부분도 있어요. 왜냐면 엄마가 다 청소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어떤 특정 물건들이 이렇게 놓여져 있는데 그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그 물건 위에 먼지가 많이 쌓일 수가 있죠. 그러다 보면 그 물건을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필요하더라도 내가 만지면 안 돼. 어떻게 만져야 되냐? 엄마한테 얘기를 해야 돼, 어머니한테. 그럼 어머니가 그 생각을 하고 어떻게 먼지를 제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뭐 급하다 보면 내가 그 물건을 건드릴 수도 있고, 특히나 어렸을 때는 내가 막 놀다 보면 만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게 만지게 된다. 그러면은 여지없이 혼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지없이. 어렸을 때 제가 공부를 못해서 맞아본 적은 없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혼난 적은 너무나도 많아. 그때마다 이게 뭐지? 왜 그러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이제 나도 나이는 먹었고 그러다 보니까 물건을 우선 만져. 그러고 나서 머리를 생각하는 거예요. 아, 그래. 내가 혹시라도 필요해서 쓰지만 어머니가 뭐 안 계시거나 그럴 때 모르게 만지는 거야. 그러면 그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물건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 물건 위치를 내가 잘 기억해놔요. 그리고 똑같이 이렇게 내가 최대한 사진을 찍어내서 놔둬. 그러고 나서 나는 이제 완전 범죄를 이루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영적인 문제다 보니까 얼마나 잘하느냐. 진짜 티 안 나거든, 내가 볼 때는. 이게 웬만한 사람은 티 안 나요. 근데 어머니가 지나다가 이렇게 하다가 탁 봐요. 그리고 눈치를 채는 거야. 이거 누가 만졌니? 어떻게 된 거니? 그럼 진짜 뭐 지금 느끼는 것처럼 막 등에서 막 식은땀이 나. 어떻게 이걸 안 거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를 그렇게 너무나도 잘 아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거 가지고 뭐 이랬네 저랬네 하면서 막 다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막 그날은 진짜 아니 그걸 만질 수도 있고 필요해서 이런 건데 하면서 서로 간에 막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싸우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렸을 때야 내가 혼나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맞는 거지만 이제 나도 생각이 컸고 그리고 얘기하는 거 왜 만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필요했다. 그래서 어머니가 평소에 원하는 대로 내가 이렇게 잘해가지고 닦았고 했습니다라고 얘기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머니의 딱 기준이 있어. 거기 잡히게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 집안에 그것만 일어나면 완전히 막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좀 많은 소란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개인 영적 문제로 인해서 그게 우리 가정에 완전히 문제가 되는 이 사단의 망대가 세우도록 그렇게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거 안 당해본 사람은 잘 몰라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통해서 이 개인의 영적 문제로 거기 안에서 말하고 하다 보면은 일어나는 그런 것들. 참 어떻게 바꿔야지 하면서도 안 바뀌어요. 바꿀 수가 없어. 그것이 우리 집안의 역사는 흑암의 망대로 차곡차곡 쌓여져 있기 때문인 거예요. 어머니한테 내가 매일 얘기해요. 항상. 물론 지금은 좀 많이 치유돼서 괜찮아요. 그런데 과거에는 진짜 너무 엄격하게 아버지도 안 돼, 뭐 할아버지도 안 돼, 할머니도 안 돼, 아무도 안 돼요. 어느 누구도 안 돼. 그것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거 가지고 얘기해요. 근데 바뀌어지지가 않아. 왜냐? 이게 우리 집안의 역사는 이 흑암에 망대가 하나씩 쌓여져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집안에도 그러한 문제들 속에서 세워져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우리 힘으로는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무너뜨릴 수가.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도 나오죠.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 우리 집에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는 우리 안에 차곡차곡 쌓여져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내가 바꿔야지 안 그래야지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무너뜨리는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어머니에 대해 우리 가족 외에도 어머니한테도 역사해야 되고 나한테도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내가 단편적으로 우리 가정의 문제를 얘기한 거지만 어머니의 잘못 때문에 생기는 부분도 있지만 내 잘못 때문에 생기는 부분도 있어요. 내 개인의 영적 문제 때문에라도. 그런데 그게 바꿔야지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그게 우리 창세기 3장부터 가문의 대물림으로 내려오는 오래된 문제예요. 이것이 내가 한순간에 안 그래야지 한다고 해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야. 그 바꾸는 그것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되는데 그 능력이 어디에 임한다고요? 오직 그리스도에게 복종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그래서 오직 복음의 언약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정에 개인에게 임하게 되어질 때 이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언약을 붙들고 보좌의 망대를 세워가야 되는 거죠. 보좌의 망대를. 아프다 힘들다가 아니라 언약을 붙들고. 자, 이 응답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한나인데요. 성경에 보면 이 한나, 사무엘의 엄마죠. 사무엘의 엄마예요. 자, 사무엘의 엄마, 이 한나에게 어떤 아픔이 있었느냐? 개인적으로 남편 엘가나가 있었어요. 근데 이 엘가나에게는 2명의 자식 말고도 또 아내가 있었어. 그 사람이 분인나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분인나에게는 아들이 있었어요. 자식이. 근데 나에게는 아들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분명히 본처인데도 불구하고 이 분인나가 자식이 없는 것 때문에 계속 내 마음을 막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해요. 그래서 성경에는 내 마음을 격동케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매일같이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것이 그러한 문제 속에 있었던 것이 한나였어요. 그러다 보니 그걸 가지고 한나가 이제 기도를 합니다. 매일같이 너무 힘들고 아프고 했었던 그 문제 속에 이제는 있다 보니까 이제 이것을 가지고 이 분이나 그 문제를 가지고 사탄이 그 한나를 속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이것을 가지고 한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보좌의 망대를 세우게 되어져요. 그럴 때 그 속에 하나님의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게 되어지는데 그 계획이 뭐냐?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실인의 언약. 그것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 나는 내 자녀가 없어서 너무 힘들어서 아파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 속에 단순히 남들이 다 갖는 자식이 아니라 이 자식을 통하여서 그 시대에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을 이룰 나실의 언약을 품고 기도하기를 원하셨구나. 그렇게 망대를 세워가면서 하나님의 중요한 이 계획을 찾게 되어지죠. 그 다음부터 이 기도가 달라집니다. 아들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아들 주시면 하나님 앞에 그 아들을 나신인으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신에게 있었던 아픔이었는데 힘든 문제였는데 그 속에 그대로 두지 않고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을 받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번 한 주간도 우리 가정에 말 못할 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뭐 나도 뭐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 가정에 여러 가지 돌아가면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 속에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문제를 통해서 그것이 사단의 역사하는 흑암의 망대로서 남겨져서 우리 가정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언약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발견해 나가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중요한 응답을 받아 나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 한 사람이 언약을 붙들면 우리 가정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어제도 우리 전도학을 통해서 말씀 주셨지만 우리 렘넌트 한 사람이 절대 망대예요. 절대 망대로서 언약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렘넌트를 통해서 우리 가정의 문제 속에 그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시고 치유하시면서 역사하시는 응답으로 인도해 나가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응답을 받아나가는 우리 모든 렘넌트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청소년부에 있는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 속에 있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나 아픔과 어려움과 문제가 있는 가정이 있다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그 속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절대 계획을 볼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며, 그래서 그것이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는 사단의 통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요한 역사와 응답을 이룰 모든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이 응답을 받을 보호자의 망대를 세워가며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을 받아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